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5절. 우리 함께 신명기 16장 15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오늘 김대성 목사님께서 11시 3시의 제목은 가불신앙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명순 성도님, 세문교회 임충기 목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 위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들을 상기합니다. 주의 제단에 제물이 있사오니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더 힘차게 예수. 그만 따라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신명기 16장 15절을 가지고 가불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제가 1000번도 더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은 제 삶의 원리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법칙이 있는데 내가 은혜 받지 않는 설교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설교 대상이 내 자신이에요. 이 말씀 필요할 때마다 책임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활이 어려울 때 가불을 해요? 잘 나갈 때 가불을 해요? 가불한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 때죠. 사실은 믿음은 가불이에요. 믿음은 뭐요? 가불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의 축복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믿음 자체가 가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지금 여러분 보셨는데, 이 본문 내용에 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이유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바람만 보고 죽었어요? 미안하지만 신명기가 읽혀질 시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때가 아니에요. 사막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전갈과 도마뱀 많은 해충과 싸우면서, 낮에는 장렬한 더위 속에, 밤에는 추위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고. 그들은 지금 고난의 행군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그랬으면 복을 받은 거요? 받을 거요? 그러면 여러분 더 엄밀히 말하면 복을 받은 거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아직은 광야에 그대로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잘 될 사람만 아멘 해봐. 허벌나게 잘 될 사람만 더 크게 아멘 해봐. 어마무시하게 잘 될 사람만 끝까지 듣고 얘기해. 어마무시하게 잘 될 사람만 큰 소리로 웃어봐. 고생이 많으세요? 여러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이 말은 100%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즐거워하다 보면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는,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들어간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만. 아직 별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잘 될 걸 믿으세요? 근데 성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오늘 본문은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가불신앙의 원리는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즐거워한다. 한번 이빨 보이고 웃어봐.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 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달 월세를 20만 원씩 냈거든요. 한 달 월세는 20만 원 나가는데 한 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2만 원도 안 됐어요. 월세를 하루만 늦게 가지고 가면 건물주가 난리 나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동네방네 교회를 욕해요. 아무개 교회 나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월세를 줄 날이 하루 전에는 입술이 바짝바짝 타요. 어떻게 겨우 월세 갖다 주잖아요. 돌아서면 다음 달 월세 걱정이에요. 월세 줄 날은 왜 이리 빨리 오는지. 아무튼 그날이야. 내일 월세 줄 날, 오늘 돈이 한 푼도 없는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니까 교인도 없고 이렇게 장판 깔아진 2층에 한 20평 되는 홀이었는데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건물이 울리고 막 그런 건물이었는데 장판 깔아진 데서 저희 집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나도 나갔다 왔으니까 인사 차례로 다녀왔으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이 푹 나오면서 내일 월세 어떡하지? 제가 푸념식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더니 여유 있게 씩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는데 내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심한 충격을 받았어. 왜? 바로 2달 전에 서울 미아리 기름동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돈 걱정하다가 미쳐버렸어. 그 당시에는 돈 걱정하다 미친 사람이 많아. 그냥 미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머리 풀고 막 욕하고 돌아다니. 결국은 우리 선배 목회를 접더라고요. 목회를 못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돈 걱정 안 하던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나보다 4배는 더 걱정하는 저희 집사람이 교인도 없고 회계 당번이야. 돈 갖다 주는 당번. 4배나 더 걱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혼자 신령해져 갖고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는데 내가 돌았구나. 또 한 사람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충격이 돼가지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그래 날들어. 그래서 미쳤는지 확인하려고 뭐가 죄송한데? 그랬더니 자기도 오전 내내 와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있어야 주의 일하죠. 돈이요 돈 하고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런데 자기로서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 목소리도 아닌데 한거할 수 없이 아주 부드럽고 강하게 음성이 들리기를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을 펴라,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2번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더래.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반사적으로 끌어당겨 폈더니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의 능력을 나한테 팔으라.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의 능력을 내게 팔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하게 질책을 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 근데 하필이면 읽은 구절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오전 내내 뭐 달라고 그랬어? 금방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겁이 나고 무섭더래요. 그래서 팍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망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망하지만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돈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배심이 든든해지고 평안이 오더래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응답은 똥배짱으로 옵니다. 이해가 안 돼? 응답은 뭐요? 배째라 하는 똥배짱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맡겨버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더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은 뭘로 온다? 배째라 하고. 그래서 오전 내내 돈 달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령해져 갖고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82년도 8월 15일 광복절 그 날짜를 기억을 해요. 그 다음 날이 돈 주는 날이거든요. 월세 주는 날인데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 걱정을 안 하기로 했어요. 돈 걱정을 뭐 하기로?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랬죠. 다시 돈 걱정을 세게 한 사람은 평생 돈 걱정이 없어질 거야. 저 달동네에 적당히 한 사람들은 나 책임 못 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 달부터 돈 걱정을 안 했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바로 옆 건물이 다방이야. 다방 이름이 꽃다방. 그 골목 양쪽으로 다방이 있어도 꽃다방, 그 다음에 고향다방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꽃다방 마담을 감동시켜갖고 월세를 가지고 와요. 봉투에다 20만 원 넣고, 그때 20만 원이면 지금 200보다 더 큰 돈이에요. 봉투에 2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계란 길쭉하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은 계란 한 줄 있어요. 그거 그 시절에 계란 한 줄, 그리고 우유 큰 거 한 박스 딱 놓고 똑똑 두드리고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가버려. 처음에 2달 동안은 누군지도 몰랐어요. 월세 하루 전날 갖다 놓는데 내가 셋째 딸부터 지켰어. 연세가 좀 드셨던 분인데 그 분이 이제 알고 나서는 모닝커피 먹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닝커피는 뭔가 가봤더니 커피 안에다가 계란 해서 이렇게 요기가 되게 해주더라고. 그분이 나중에 무학교의 권사님으로 소천하셨고요.
그 아들도 사업을 크게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88년도에는 아까는 몇 년도였지?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몇 년도였지? 금년에 수능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놔. 88년도에는 지금 있는 제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제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남의 땅을 도지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1년쯤 되니까 성도들이 한 60명쯤 출석을 하게 됐어요. 60명쯤 됐는데 땅 주인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땅 과수원 주인이 찾아왔어요. 성결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과수원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날더러 그 땅을 사래요. 그래서 얼마면 되냐고 그랬더니 평당 20만 원씩이래.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평당 뭐 6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그때는 쌌어요. 지금은 주택지가 돼버렸지만 그때는 그냥 자연 녹지였거든요. 벌써 37년 전이잖아요. 88년도. 그 당시에 그걸 사라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200평만 사서 교회 짓자. 제 말이 시골 교회 조그만하게 지어는 200평 사서 교회 짓자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200평 사서 무슨 교회를 짓니? 다 사재. 그럼 다 사면 얼마면 되냐고 그랬더니 2억 5천이면 된대. 그럼 교회 돈 얼마 있냐고 물었더니 20만 원 있대. 교회 돈 얼마? 내가 그랬죠.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땅을 사냐? 당신들이 정말 땅을 사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제 말이 꾸어오든지 훔쳐오든지 빌려오든지 내일 몇 시까지 돈 만들어서 모이게 하자. 그랬더니 100만 원, 200만 원 꾸어온 사람도 여러분이었는데요. 회사 공금 530만 원 훔쳐온 사람도 있었어요. 월급을 갑을 해가지고 봉투째 들고 온 사람도 7명이었어요. 고맙잖아요. 회사 돈 얼마 훔쳐왔다고? 530만 원 훔쳐왔는데 묻지 말아요. 갚았어요. 바로 갚았어요. 그 돈을 계약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회계집사를 보냈어요. 계약하고 오라고. 하루 만에 땅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판대요. 왜 안 판다냐고 그랬더니 그 땅을 팔아서 더 좋은 땅을 사려고 했는데 원하는 땅이 오늘 팔려버렸대. 자기가 사고자 하는 땅이 팔렸대. 그래서 안 판대. 다시 가라고. 또 안 판대. 다시 가라고. 또 안 판대. 지금 몇 번 갔어? 듣는 거죠? 네 번째는 왕창 선물을 사서 보냈어. 과일 박스들 뭐 이런 걸 실어서 보냈더니 땅 주인이 그러더래. 앞으로 팔게 되면 꼭 교회한테 팔겠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유산이라 우리 아버지 회갑 지나서 팔겠다고. 그래서 제가 5번째 또 보냈어요. 우리 교회 1주년 기념일은 3일 뒤에다. 너 아버지 생일이 크냐 교회 생일이 크냐 안수 집사가 그것도 모르냐 우리 목사님이 물어보라 하더라. 그렇게 제가 말을 시켜서 보냈더니 그대로 했대. 그랬더니 땅 주인이 고민을 하더니 계약하자고 그러더라. 계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부에서 분당하고 일산에 신도시를 세운다는 발표가 그날 났어요. 알아들어요? 정부에서 분당에 신도시를 세운다는 발표가 나니까 분당에 50만 명이 들어온다니까 갑자기 경기도 광주는 붙어있잖아요. 땅값이 4배, 5배 그 자리에서 뛰어올랐어. 누가 이마에 뿔이 났을까? 누가?
땅 주인이 씩씩대면서 와가지고 안 판다고 안 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고 뺏어갔냐 날더러. 그래서 내가 정보를 알았으면 더 사지. 그래 안 그래? 정보를 알았으면 과부에 뭐라도 내가지고 땅도 많이 사지.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랬더니 계약금을 2배로 돌려줄 테니 해약해달래. 해약해줘 말어. 해줘 말어.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 두려우신 줄 모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돈 하나도 안 주고 당신 땅을 교회로 빼서 성지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냐 그랬더니 이분도 안수 집사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지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가더라고. 한나절 지나니까 또 왔어요. 동네 사니까 교인들끼리 다 알아. 서로 아니까 어떻게 힘들게 계약금을 만든 걸 들었나 봐.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 목사님, 중도금 못 치르면 계약금 뜯기는 거 알죠? 나는 그거 몰랐어요. 그런 것 법을 해봤어야 알지. 그 당시에 중도금 못 치르면 계약금 뜯기는 거 알죠? 그래서 내가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재정집사를 불러가지고 중도금은 언제 얼마 치르기로 했냐고 물었더니 한 달 뒤에 1억을 치르기로 했대. 여러분 물어봅시다. 한 달 뒤에 1억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 단돈 10만 원도 안 생기더라고. 그 당시에는 10만 원이 컸다니까요. 돈이. 입술이 바짝바짝 타요. 아침부터 중도금 받으러 왔어요. 아침부터. 내가 큰 소리 쳤어요. 아침부터 돈 받으러 오는 사람 어디냐고. 저녁 때 오라고. 저녁 때 왔는데 있어야 주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돈은 은행에 있다. 그런데 마감 시간 지나서 못 찾는다. 내일 아침 문 열고 주겠다. 은행 문 열면 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은 은행에 돈이 와 있는지 알고 고개 푹 숙이고 다시 가더라고. 그때는 우리 성도들은 자기들이 꾸어다 놓은 돈 뜯길까 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은행에 있다고 거짓말했냐고. 내가 그랬지. 은행에는 내 돈이 있다고 그랬냐? 네 돈이나 내 돈이나 은행은 다 있지 않냐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기들이 꾸어다 넣은 돈 뜯길까 봐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비닐하우스 교회가 떠나가도록 절하기도 해요. 저는 동목장 안 하기로 했으니까 둥근애가 떴으면 할 때까지 잤어. 아침에 깨우러 왔어. 이 땅 주인이 같이 은행에 가자고 왔어. 어느 은행으로 가요? 어느 은행으로 가냐고. 하나님 은행이 어디 있어? 나중에 가르쳐 줘봐요. 통장도 하나 없는 사람이 남의 은행 앞에 가 쇼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집에 가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드릴게요. 그랬더니 자기도 은행에 볼 일 있다고 같이 가지. 그래서 내가 억지를 불렸어. 아니 나 혼자 가는데 왜 따라오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는지 팔을 꼬고 서서 이 자리에 서 있을 테니 빨리 갔다 오래.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왜 천천히 가? 갈 데가 없잖아. 천천히 마을 앞을 차를 몰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강집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친정이 곤지암이야. 친정 아버지가 오셨는데 우리 동네에서 터미널까지 걸어서 10분은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갈 때도 할 일도 없으니까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 빵빵 하면서 타라고, 태워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운전석 옆으로 불락해나 오시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우리 친정아버지는요 목사님이라면 무조건 다 원수로 알아요. 아니 왜요? 몰라요. 목사님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 태워주실라거들랑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말해.
알았다고. 뒷문 열고 두루마리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타고 그 옆에 딸이 타고 제가 차를 몰고 부흥하고 가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어디 가서 1억을 만들지?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서 1억을 만들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뒤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1억씩이나 필요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성격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뻔히 승용차 머리 닿잖아 서면 팡 이랬다 앉았다 얼굴이 빨갛게 막 혈압이 올라오면서 나한테 삿대질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목사가 막 때면서 1억씩이나 필요하냐고. 그래서 내가 막 더 큰 소리로 목사가 교회 땅을 샀는데 중도금을 못 치러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점잖게 농협 앞에 대시오 내가 빼줄게 그래요. 그분이 강성면 씨라고 그 권지암 면장을 지내신 분이고 유명한 고리대금업자고 지금 권지암의 그 터미널 자리가 그 자기 집터였는데 그걸 팔아서 수억을 받아서 어제 통장에 넣어놨대. 그런데 고리대금업자잖아. 얼마나 지독한 고리대금업자냐면요 자기 딸한테 100만 원 꿔줘도 담보 설정하고 산부이자 받아요. 그 당시에는 산부이자가 보통인 시절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1억씩이나 그냥 줄 수 있냐고. 이건 기절하듯이 놀라는 게 딸이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열면 하나님 풀어주게 됩니다. 남의 다리 긁지 말라고.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가시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두 손 들어요.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더 힘차게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온 마음으로 예배하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 결국 그 할아버지가 고마운 것은 교회 나오게 됐어요. 예수 믿고 가셨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집회를 참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스위스에서 집회를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현지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뒷자리에 타고 저는 앞자리하고 그 목사님 운전하면서 이 차를. 근데 여러분 스위스를 가보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융플라워를 갔다, 뭐 유명한 스위스 어떤 샤모니 마을 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떼제를 타고 프랑스에서부터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제네바 공항에 내려가지고 가서 알프스를 보고 오잖아요. 세상 말로 그것은 수박 껍데기 할 게야. 진짜 스위스를 보려면 스위스는 나라 전체가 공원이야. 나라 전체가 공원이라 산과 호수, 초원, 통나무집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거의 나라 전체를 환상적이라 추리라는 데서부터 차로 이렇게 그 스위스를 도는데 이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호수에 백조가 뛰고 그 통나무집 어우러져 가지고 두 여자들이 뒤에서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더니 그림같이 아름답다는 말은 거짓말이래.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그걸 감상하더니 저희 집사람이 울어. 왜 우냐고. 이 좋다고 그러면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데를 애들은 안 보여주고 자기만 와서 보니까 마음이 아프대.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나 봐. 알았어, 다음번에 올 때 애들이랑 같이 오자. 그래서 우리 애들 셋을 제가 데리고 돌았는데 양심이 소리가 들려. 야, 김 목사, 네 새끼들은 보여주고 교인들은 안 보여주냐? 네 새끼들은 보여주고 성도들은 너희에서 기도하는데 안 데리고 가니? 이런 생각이, 양심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당시 IMF 전에, 여러분 IMF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비행기 값이 120만 원이었어, 왕복. 그렇다고요.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까지 비행기 값이 얼마? 120만 원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광고했어요. 80만 원만 내면 2주간 동안 유럽 7개국 구경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물 준다. 이건 거저였어요. 그 당시에 80만 원만 내면. 알아들어요? 유럽 7개국. 그건 가능한 것은 제가 집회를 많이 유럽에 갔기 때문에, 집회 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선물 주고, 교회들이, 우리는 버스만 하나 빌려서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갈까 조금 갈까? 많이 가시죠. 많이 가는데 주로 노인들만 가. 2주간을 훌쩍 빼는 게 절대 쉽지 않더라고.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무슨 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시운 7분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시운 7분도 주로 어른들이, 지방에 있는 어른 부모까지 자기는 못 가면서 보내는 자녀들도 있고, 사업하는 젊은 사람들 몇 가정 이렇게 모시고, 시운 7분을 모시고 가도 2층 버스 하나 빌리니까 널널해요. 우아래층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비행기로 다니는데 아니면 버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유럽 7개국을 하는데, 스위스를 갔어요. 스위스. 아, 미안해요. 스위스 사건은 얘기 안 할래. 시간 걸리니까. 프랑스 갔어요. 세느강에 유람선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 그 화재난 그 유명한 성당 하나 있죠. 프랑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하여튼 있어. 거기를 구경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데서, 내가 그 강성면 씨라고 그 1억 대진 할아버지를 딸이 데리고 갔거든요.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가면 순전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예배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도를 했더니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나가버렸어. 말도 할 줄 모르는 시골 할아버지가 탈출해버렸어. 세느강에 가서 배표 끊어도 표 나눠주다 보니까 한 번이 안 보여.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인 거야. 전도하는 소리에 싫다고 가버린 거야. 이럴 때 어떻게? 세느강에서 57명이 56명 그 하나 빼고 주여 삼창 기도를, 다급하니까 주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길을 헤매다가 경찰이 사이카에다 싣고 주여 소리에 찾아왔어. 주여 소리가 하나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움직이더라고. 경찰이 고맙대 소리 질러서 주여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인계했고 결국은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데 1년에 2번밖에 안 와. 성탄절하고 부활절. 그래도 추수감사절 때는 쌀을 꼭 2,000쌀을 한 가마씩 교회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건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갚아준 거잖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아셨어요? 자, 갑을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 복 주실 걸 믿고 오늘은 즐거워한다. 제가
두 번째를 하겠어요.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어차피 오후에 할 거니까 두 번째까지만 조금 들어주세요. 가불신앙의 원리를 알면 아주 필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도행전을 돌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자기 방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 그래서 아니 본인이 기도하지 왜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가? 누구나 다 친한 거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근데 어찌됐든 그 말이 좀 은혜가 됐어. 여러분, 가불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거예요. 하나님과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불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복 주실 걸 믿고 오늘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두 번째 가불신앙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응답 주실 것을 믿고, 더 크게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기도한다. 사실은 기도도 가불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응답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재밌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응답을 안 믿고 기도하면 미안하지만 그것도 노가다야. 고생해. 응답을 믿어봐요. 반드시 응답 줄 걸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신다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응답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우리 모두 주님께. 여러분 그 삼성 현대 아산병원이라고 풍납동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보면요, 그 현대 아산병원 입구 쪽에 간판이 성산교회라고 간판이 돼 있어요. 거기서 바로 가까운데 합동측 교회인데 성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가서 현대 아산병원 입구에 가서 잘 봐요. 아니면 내비치고 보든지.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 성산교회라는 교회인데 원래 그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이 한송 목사님이라고, 미국 오렌지 카운티 성산교회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 교회를 제가 이 집회를 갔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한송 목사님이 그 성산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 50년 더 된 시절에 그 교회를, 그 성산교회 가서 역사가 몇 년인지 물어봐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경기도 광주 땅이었고 건물이 없고 전부 다 채소 농사, 호박 이런 걸 기르는 동네였대요. 풍납동이 왜 풍납동이냐면 바람 창고래요. 지금은 빌딩 숲이 돼가지고 바람이 잘 안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 풍납동에서 교회를 처음 짓는데 옛날 브로크로 쌓고 지붕을 스레트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불 때 스레트 올릴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셔? 권사님이 뭐 스레트 들고 올라가 봤어? 아니요, 나는 해봤거든요. 저는 8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기 전에 무안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스레트 들고 올라갔어, 지붕에. 그런데 바람 타면요 사람까지 날아가요.
그걸 놓아버리면 밑에 사람 다치고 그 깨지고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장사라도 바람 불 때 스레트 지붕에 못 올려요. 근데 인부 4사람을 들어가지고 지붕을 씌우는데, 인부 몇 사람? 4사람. 하루면 끝날, 4사람이면 웬만한 지붕 다 끝나는데 일주일 동안 씌워도 3분의 1밖에 못 씌워. 거기가 바람 창고잖아. 지금은 빌딩에 가려주지만 옛날에 바람 부니까 3분의 1. 그런데 매일 인부들 인건비 주는 것도 허리가 휘어질 판이야. 개척교회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목사님 속이 타가지고 그 당시에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떼어가지고 그 큰 십자가를 들고 신축하는 예배당을 7바퀴를 돌았대. 몇 바퀴? 1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도는데 인부들이 목사 양반 뭐 하시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들고 7바퀴를 돌면 바람이 멈출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인부들이 배꼽 잡고 웃으면서 목사 양반 바람만 멈추면 우리도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더래. 비웃는 거예요. 자, 7바퀴를 마저 돌았어요. 바람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이렇게 확신이 없어 이 동네. 내가 안 멈췄을 것 같으면 이 얘기 꺼내지도 않아. 거짓말같이 바람이 딱 끊어지고 스레트가 얼른 올라가는 거야. 얼른 올라가는데 이 한송 목사님이 아저씨들 이제 가가지고 아저씨들 이제 예수 믿을 거죠? 그랬더니 신경질 내면서 저리 비키라고 그러더래. 바람 가끔 끊어지지 않냐고. 바람 끊어졌을 때 한 장이라도 더 올리게 저리 가라고.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랬대. 이 스레트 다 올릴 때까지 바람 한 점 안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놀라운 것은 용마람까지 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바람이 일어나다. 제가 지금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인부들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는다는 소리는 안 하고 끝내 일당은 안 받고 도망가더래. 그날 일당은 안 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냥 가더래. 나중에 믿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믿으세요. 제가 근질근질한 게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끄집어 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기도의 맛을 알거든요. 기도의 맛을 알아서 제가 청년 때 전농동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안 되겠다. 시간이 벌써 12시 다 되었는데, 아무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재밌어요. 이따 갈게.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봐. 다 일어서요. 지금 정오가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살아나야 돼. 이번에 믿고 한번
이번 대선을 하나님이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뿌리 뽑히고 무신론 사상자들이 다 떠나가고 쾌락 향락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 통치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조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가정들이 회복돼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해주세요. 마을이 없어지고 시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가장 무서운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불감증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내 새끼들도 애 날라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우리 기독교, 우리 선배들은 이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을까? 왜 강단에서 죽은 설교만 했을까? 짓지 못하는 개가 됐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